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영상 앞에서 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모든 헌신 다 쌓여집니다. 우리가 찰나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십니다. 슬프지 않는 시간, 두렵지 않는 시간, 통곡하지 않는 시간. 주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어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영권을 갖는데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죠? 49명에 속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되겠습니까? 두고 봐야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한 비밀, 그걸 팔복산상수훈이라기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그 첫째 번에 가는 이야기와 어제 이야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영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경험도 말씀드리고, 이건 그냥 이게 마치 외길 같아요. 한번 성령을 반짝 경험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에베소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 깜짝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령을 금방 소멸해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겸비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세상의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영권임을 믿습니까? 그거는 세상 못 이겨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요. 과학도 못 이기고 돈도 못 이기고 권력도 못 이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그게 없다 보니까 몸뚱아리는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가는 방향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으로 비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그 빛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높이 온 세상의 빛이라고 높이 등경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빛이 되지 않았는데 내 열심과 내 교만과 내 자아가 세상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보면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빛이 되지 않았어 그래요.
성령 충만하자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외투를 입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화려한 외투를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진 신적 능력이라고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위기 상황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하실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비의 능력이 영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가진 사람들은 망한 것 같은데, 원수들이 막 다 죽인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고, 망가진 것 같은데 더 큰 덩치로 일어나고, 그게 뭐냐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그게 unvisible power,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져야 돼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힘을 주님이 주시면 가지고 억지로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홀로 되었을 때,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같이 가지려 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그걸 도움 삼으면 안 된다고,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걸 앞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세상에 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든지 힘을 주셔요. 그러나 권력이 있었어도 힘이 있었어도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끝까지, 요셉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도움 삼지 않았어요. 언제나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어떤 복이 오느냐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아멘 합시다. 영권이 들어왔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통틀어서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하면요 배고프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천국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뭐냐?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천국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그 천국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믿으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아닌 사람은 말씀이 막 귀에 거슬려요. 이렇게 갈등이 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수도 종교도 아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내가 고행과 선행으로 의를 성취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의. 아멘 합시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다. 은혜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영권이 있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게 하려면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교만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영이 팔팔 살아나면 의에 대하여 막 목이 마르다고, 주님 만나고 싶어지고 은혜 받고 싶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자기가 무너질 때마다 통곡이 나오고 막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갈증이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달라고. 그게,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산을 넘을 수 있는 열정, 하나님을 찾아 강을 건널 수 있는 열심, 그게 목마름이에요. 사람들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영적으로 목이 말라 그런 줄을 모르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친구가 없어 그런 줄 알아요. 좋은 데 못 다녀봐서 그런 줄 알아요. 전혀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런 거 다 해봐도 할 때는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다가 다 하고 나면 다 부질없게 느껴져요. 다 채워주지 않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먹고 취하려고 정말 하이에나처럼 살아본 적이 많습니까? 어디 여러분이 많이 먹은 것에 대하여 만족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하고 나면 후회가 쫙 밀려오는 게 세상이에요. 그 만족함이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그 후회가 쌓이고 쌓이면 인생 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 다 부질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이 느껴지니까 열심히 살 의미도 없고 놓아버리는 거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정말 기쁨 안에 살려면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그 영혼이 갈증이 안 생겨. 목이 안 마르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이 조금 살아나니까 갈증이 생기잖아. 아, 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성령 받고 싶어진다고.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 그 잘못된 목마름으로 인하여 채워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쉬워져요.
왜냐? 인간은 영을 살려야 육이 사는 거지. 아멘. 육 살자고 영을 죽여버리면 인간이 이미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시키도록 파송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 축복이 뭔지 아냐? 첫 번째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항상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갈증들, 이런 것들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제가 뭐 안 물어봐도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겠지.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짐승인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나쁜 그런 거 없지만 하여튼 고급 음식 그냥 정급 푸드까지 시작해가지고 먹은 것에 많이 잡수셨잖아. 만족 있어요? 먹고 나면 그때 만족, 그것으로 끝이야. 세상은 만족 없어요. 많이 놀았잖아. 만족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요, 채워지지 않는 짠물이에요. 구중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해져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나 성령은, 영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영의 세계는 가지면 가질수록 담대해지고, 영의 세계는 가지면 가질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으로 돌아가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내 혼자 이야기하면서 무슨 솔직하게 하겠어. 제가 나는 목회밖에 안 한 사람이니까, 젊은 나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참 세상이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딱히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났거나 뭐 세상 물을 먹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세상 나가서 그럼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경쟁 속에 뛰어들고 가정이 생기고 살아보니까 안정의 욕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워낙 보따리를 많이 싸다 보니까. 돈 없이 이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수십 번을 했다고. 어떤 데는 1년에 2번도 하고. 이사 갈 곳이나 있고 가는 거는 또 괜찮아. 이사 갈 곳이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사 많이 안 해서도 그럴 거야. 저는 안 그렇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묶어가지고 천장에 달아놓을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목사도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을 막 추구하고 돈 욕심 부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괜찮은 거라면 누가 뭐래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안 되더라고. 대상 싶으면 무너지고
달싹 싶으면 무너지고 반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오늘 헌금 얼마 나올까 이 생각한다. 뭐 나만 그런 줄 알아? 장사하는 사람들 누가 물건 사러 안 오나? 그거 기다리잖아. 똑같은 거야. 왜?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이 쥐꼬리밖에 안 나와. 아니 목사가 은혜 없는데 누가 헌금하겠냐고. 목사가, 여러분 잘 들으니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 헌금이 많이 나와. 목사가 은혜 없으면 헌금 안 나온다니까. 맨날 헌금만 보기가 싫어. 너무 기대치 못 미치니까. 그런데 그걸 희한하게 하나님 굶겨주기지는 않아. 목숨은 부지하게 만들어 굶겨 죽이지는 않아. 그런 삶이 10년 있게 반복되니까 사람이 지쳐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보다 나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확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땅을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나도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된다고. 나도 이제 땅 위에 교회 세웠다고. 여러분, 나도 공장 세웠다고. 나도 성냥갑 아파트 하나 샀다고. 그거 즐기지 마. 뒤진다. 그거 즐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지. 소유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망가지고 자꾸 망가지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너무 막 힘드니까 고민에 빠지더라고. 나는 지금 정상인가? 나의 영적인 목사인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사인가? 그런 고민에 깊이 빠지면서 갈증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증이.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처럼 개고생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개고생하지 말고 그냥 갈증 가져. 그냥 목이 마르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니까. 잡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밤 되면 산에도 올라가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있다고 하면 밤에 그냥 차 몰고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오고, 새벽에 밤에 늦게 들어오고 이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왜 나느냐 하면, 당시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고 100명도 안 됐던 상황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말이 고요하고 그런 게 아니야. 쌍스러워. 원래 영의 사람이 좀 세요. 진짜로. 그게 왜냐면 영적인 싸움 하다 보니 좀 세긴 해요. 세야 돼.
정말 셌어요. 셌는데 영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내가 판단할 때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 모를 거예요. 그냥 혼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고 금식하고 울고 금식하고, 그때는 뭐 장기 금식 아니고 한 3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 달 가니까, 한 달을 우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목사님 참 행복해요. 목사님 참 행복해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확 드냐면, 내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생겨야 돼. 그땐 이미 나는 신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목사가 이미 다 돼 있고 뭐 공부할 거 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다니까. 신학 공부로 영혼 못 살려. 성경 지식으로 영혼 못 살려요. 성도들은 몰라. 자기가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말과 정확합니다.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교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알아요. 거의 다 우리 교회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탓을 교회 지도자,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그 탓을 돌려요. 그건 탓을 돌릴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여겨요. 근데 죽었으면 살아나려고 해야 되는데,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거요, 딱히 가지려 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은혜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게 될 때가 딱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더라고. 인간의 노력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더라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갈증이 생기니까 금식을 계속 한 거예요. 2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육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미쳤다고 금식해 이래요. 나는요, 금식하는 사람 먹어,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먹고 기도해.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야 능력을 받는다가 아니고, 금식하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법도 배우고 교제를 통하여 자기 약점도 배우고 부딪히면서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말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말해 뒤집어버리고 이래서 하면 하나님 나라 무너져요. 모든 경건의 연습은 메사의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금식과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의 목마름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셀프 컨트롤을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안 오면 내가 왜 금식해?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그 마귀 소리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근데 힘든 것보다 하고 싶은 갈망이 더 크니까 하게 되더라고. 나도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갈증이 생겨나더라고. 여러분 있잖아, 2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밥 먹고 혼자서 있는 그거 여러분 진짜 힘들다. 자기 통제예요. 40일도 나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영혼의 갈증, 그것이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쓰시거나 머리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련된 인격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인간적으로 화려했을 때가 4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도망자로 만들어서 아무 자가도 쓸모없는 영감탱이 만들어가지고 쓰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화려한 세상의 무술과 지식과 기술을 나는 쓰지 않는다. 너 굴복되어진 인격을 쓰신다는 거야. 너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자랑할 게 뭐 있냐? 그러나 너가 그 또 다른 40년을 통하여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그리고 가난함과 적막함과 싸우면서 너는 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잖니? 내가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내가 쓴다는 거야.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높은 자리 가는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져 버려. 금방 변질돼요. 금방 지 색깔 내요. 금방 지 자랑한다고. 그러나 오랜 세월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금식하고 고독하고 훈련받고 창피함도 참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면서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갖다 둬도 그걸 지거라 생각 안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야. 그걸 잘해야 되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꼭 선행되어야 될 게,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는 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쓰임 받는 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등불이 되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신다고. 목사도 가능하면 빨리 사람들을 쓰고 싶어요. 막 세워주고 싶고. 근데 세워놓으면 사고 쳐요. 훈련 안 된 사람 세워놓으면 자기 소리 내고, 세워놓으면 자기 색깔 내고, 세워놓으면 교회 유익이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딱히 인격이 나쁘거나 모자랐을까 보다도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뭐가 덜 됐어? 훈련이 덜 됐어. 긴 고독과 싸우면서, 긴 배고픔과 싸우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혼자서 춘천 그 교회 지금 헐어버렸어. 건물을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헐어버렸는데 아깝긴 했었어. 그 남겨놓을까, 역사로 남겨놓을까 하다가 그 땅 중심에 중앙에 그 건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애땀으로 헐어라. 근데 헐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 돈 주고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다 불태워버리지 그냥. 그런데 이런 봐봐요. 120끼를 굶어들어야 돼. 굶었는데 이게 혼자서 눈 뻗고 나 119끼가 남았다. 118끼 남았다. 미쳐버리겠더라고. 그 계산하면요 또 돌아버려요. 방법이 뭐냐?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40일 동안 뭐 했냐고. 환상만. 나 환상 없었어.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냥 40일은요 그냥 그래요. 근데 금식하면 40일은요 40년 같아요. 시간이. 그 긴 시간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례하고 그 힘든 시간을 못 금식한다고 하나님 와서 쏙새긴 줄 아시는데 안 그렇다니까. 그냥 주님 앞에 고독의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이고, 배고픔의 훈련이고, 외로움의 훈련이고, 깜깜함의 훈련이에요.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뭐로 견디느냐?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들을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뢰로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준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외모에 치우쳐거리고 돈 버는 데 치우쳐거리고 세상 일에 너무 빠져있고, 근데 교회는 들러리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상 예배, 이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나오셔도 되니까 다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영상 여러분 예배는요 쉽게 드리면 안 돼요. 3일 길을 가라는 것이 뭐냐? 그 가는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영상 예배 앉아서 그 정상적인 예배 아니에요. 구경이라고. 예배는 주님께 몸을 드리는 거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감상이 아니라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내 생명을 드려 주님의 생명을 얻는 거지. 여러분, 이걸 괜찮다고 말한 것들은 막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라니까. 예배는 living sacrifice 하잖아. 살아있는 sacrifice란 말은 뭐냐면 제물이 되라는 거야. 예배는요 절대 감상이나 구경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정해진 장소에 와야 된다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면
있잖아, 하나님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 힘들게 얻어야 귀하게 되는 거지. 수없이 저는요, 짧은 금식은 셀 수 없이 시도하고 하고 근데 그때 막 배고프다가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육을 위하여 살려 하는 이 사탄의 심각을 도려내야 돼. 아멘 합시다.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과 배부름을 목적 삼아버리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악해요. 말하는 것 다 악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 못해요. 못한다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내 친구들도 내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니까. 아무리 지식으로도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다니까. 가치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라고.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걷는 사람들이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빛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권을 잡으면 모든 답은 나온다. 동의하시면 아멘. 영권을 잡으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영권이 쉽게 안 잡혀.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으로 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보시라고.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쉽게 잘 살려고 그래. 그런 길은 없어요. 왜냐?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못 지켜요.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기도하지, 배불러봐 기도가 안 된다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김 목사, 왜? 당신이 성공했잖아. 근데 왜 맨날 예배, 그 육의 생각이거든. 내가 왜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영혼을 사는 일이면 생명도 버리는 사람이잖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의 몸도 던지는 사람이잖아.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 먹고 살고의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저요, 이런 말 하지 말자. 여러분 또 실망할 것 같았어. 근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뭐 작심한 사람이니까. 아니,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빠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단련시키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목이 말라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교회에서 우리 합시다고 할 때도 아니고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 하루아침이 안 돼요. 절대로 아침. 근데 해다 보면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수천 번 들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영의 세계는 안 될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영의 세계는 그런 육이 느끼는 감각과 전혀 달라요. 하루아침이 될 수 있어요. 뭐 영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
뭐라고? 너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희생을 받아들이는 훈련. 아멘. 내 맘대로를 버리고 주님 뜻에 굴복하는 훈련. 내 생각 주장하는 습관 버리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거는 죽으면 돼. 나는 없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긴 시간과 배고픔을 이겨냈어요. 희한해요. 나는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배가 안 고파. 전혀 안 고프진 않아. 덜 고파. 고통도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랜 고통으로 쌓아 올린 영혼이 귀한 거지.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이 40일의 50일의 기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때 훈련 받았던 그 훈련의 결과이지 않겠어? 있었지, 맞지? 누구는 눈치가 없어? 누구는 볼 줄 모르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섭다고 못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런 걸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 청년을 허비하지 마세요. 청년일 때 허비하지 말고 청년일 때 금식 많이 하세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하면 한 만큼 보상이 있어요. 진짜다. 한 만큼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육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불행해지고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육체가 가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뭐야? 나를 굴복시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영권이 있겠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인격과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되겠냐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 사람을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굶기는 거야. 진짜야. 사람 3일만 굶겨 놓으면요 혈기가 빠져. 깐지깐지한 건 있어요. 날카로워가지고 깐지깐지한 게 있는데 이게 텁텁한 이 눈에 껍질이 벗겨져요. 3일만 금식해도 눈에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훈련하고 하면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그날이 되는 날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날이 되는 날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라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그게 입술은 고백이 되는데 삶은 안 되잖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열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해보려 했었는데 다 무너지고 아니더라고.
금식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 놓아버리는데 희한하게 나를 죽이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목회가 되는 거야. 뭘 끝이 생긴다? 그런 줄 알아. 진짜. 뭐 먹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내셔. 뭐가 필요하다? 주님이 딱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한때요, 제가 나를 죽여보니까 꿈꾸기가 무섭더라고. 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한테. 왜? 내가 생각만 하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영이 굴복되니까, 내 영이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영의 사람들에게, 육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적으로도 가보자고. 내가 쥐라 노동해도 평생 아무것도 60억 못 모아. 영의 사람 되면 금방 우리 교회 사버리잖아. 누리는 게 주인이다. 금방 새 성전 짓잖아. 이게 뭡니까? 나는 계획도 없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더라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뭐 밀었지. 또 되게 하시잖아.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제일 빨라? 돈 버는 게 빨라? 자기를 훈련시키는 게 빨라? 자기 단련시키는 게 빨라.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주님 은혜 달라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응? 쉽게 가면 안 돼요. 우리 50일의 기지도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지만 몇 분이 정말 저한테 자주 왔어요. 자주 와가지고 낮에 와서 밥 사주면서 기도받고 하고, 제 설교를 그대로 녹음시키고 달달달 외우고 쓰고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도시 사람이 가시나라는 단어를 몰라. 근데 따라하니까 설교하다가 보다가 자기도 뭐 되게 가시나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 자기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가시나가 뭐야. 그런데 있잖아,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 사모님한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달라한다고.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기적이 그 교회에 나타나더라고. 그 고백을 계속 하더라고. 은혜 받으려고 목마른 게 열정 가지면 그렇게 된다. 울어야지. 내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의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한 달을 울었던 것처럼 울어야지. 주님, 나도 행복한 가정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그침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는 부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증을 가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축복한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일 인생에 빠른 것이 뭐냐, 책도 기본은 알아야 돼. 아시겠어? 기본은 다 알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가지라 이 말이야. 거기에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 세상 기본적으로 살아갈 지식은 넘쳐나 지나치게 많아. 이제 그러면 세상에 없는 걸 가지세요. 그게 뭐 영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권입니다. 그거 잡으면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데 있다니까. 예비한 게 있다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다짐합시다. 맞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영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임을 깨달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가셨어요? 느껴졌어요? 그럼 대박이다. 그건 대박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목사님들도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신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 안에 봐봐요. 내 안에 예수 가운데 신방하면요, 사람의 동정을 살아가는 거야. 동정으로 영혼 못 살려. 체면으로 영혼 못 살린다고. 예수 있어야 그를 살린다고. 신방한다 그게 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나 신방 안 하잖아. 새가족 하잖아. 새가족은 얼굴 익히려고. 제일 빠릅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게. 야곱이 주님과 씨름했잖아. 어?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과 씨름하다가 거부가 되잖아. 한나가 버린다가 괴롭히니까 버린다와 싸우자고 주님과 씨름하니까 사모엘을 낳잖아. 비밀이라니까. 주님과 씨름하세요. 하시겠어요? 우리 내일 모레면 끝나더라. 이제 목장별로나 개인적으로나 막 부서별로나 막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고독한 자리로도 가세요. 홀로 기도하세요. 홀로. 그때 주님 만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사운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주십시오. 그 갈증이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육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